다시 한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한국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에요. 다리의 이름을 짓더라도 그냥 다리가 아니에요. 한남대교, 마포대교 다 대자를 붙여요. 학교도 대학교. 길도 보면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봉수대로, 또 증봉대로. 술 먹는 것도 그냥 술이 아니라 대포. 그것도 모자라서 왕대포. 참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대한 그런 귀중함과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참 주님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뒷부분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거기에서 영생을 주시는 것도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갈랐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걸 줬다. 아니 언제 저희들이 예수님 헐벗을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결국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자세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세 비유를 보게 되면은 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그 주님으로부터 저주와 책망받는 무리들로 양분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재림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에 칭찬받는 사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는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악행을 해서 그래서 책망받았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며 그리고 방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질책이 있고 책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갚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똑똑함이 있고 어떤 박식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재능이나 박식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이치 이런 것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때때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를 무시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법치에 맞지 않으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저는 우리 복제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교회, 그 서머나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여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차별이 아니에요. 재능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입니까?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요?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은 우리는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 부자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나? 왜 저 사람은 똑똑한데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한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쁜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간다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시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의 됨됨이,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능력 다 아시고 최고로 만드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아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나빠요? 아버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대답을 해요. 야, 그러면은 네가 아버지 해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랜 후에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차별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인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래서 너가 5달란트를 남겼구나 하면서 그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차별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주인은 칭찬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얼마를 남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맡겨진 소중한 일들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도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을 다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태도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전심을 다해서 충심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으로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따라 하십니다. 많은 것을 맡깁니다.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할렐루야.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일제강점기 때 지도자로 유명한 분 한 분이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그 조만식 선생님은 청년 시절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주인의 유광을 깨끗하게 닦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건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그걸 매일 같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은 머슴으로 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오산학교에 선생으로 온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조만식 선생님은 그 성경 비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의 유광을 닦았기 때문이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큰 일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큰 일부터가 아니라 적은 일부터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적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러한 일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찮은 일,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일, 이런 일들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맡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적은 일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큰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지도자가 성군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70편 70절부터 7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에서 왕으로 뽑았느냐 하면은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양 지키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양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너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저 다윗에게는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음을 시편 78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곁에 있는 적은 일, 그 적은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의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도 왜 안 해? 이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을 나보고 하라는구나. 내가 해야지. 화장실이 더러우면은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다른 사람 떠올리지 아니하고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5달란트 2사단 받은 사람이 칭찬받았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또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의 축복은 다른 거 아니죠. 이것으로 그의 모든 충성과 봉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또 하나님의 일거리가 연결되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지으신 분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내게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숨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거리가 계속 연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부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 하십니다.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다시 한번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중반부에 보게 되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제공되는 넘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충성돼 인정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어려움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보다도 누가 주시는 기쁨이 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큰 거예요.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쁨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과 곤고나 박해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기쁨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것도 감사하다. 다른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환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메인 곳이 벗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간수의 가족들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환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교회 와서도 이제 청소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고, 이제 식당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고, 찬양대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고, 교사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마당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사금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사금석 집사님은 참 교회 마당에 정리도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가보면은요 핸드폰에다가 찬양을 틀어놔요. 그러면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영이 집사님에게 임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저렇게 감사함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하십니다.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연결된 말씀으로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없는 자에게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다 없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뭐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로 기농해서 젖소를 기르던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젖소가 마르자 이웃 농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들은 이웃집 농부가 젖이 마른 이유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필요한 만큼의 우유만 짰다는 겁니다. 내가 우유 한 병 먹고 싶으면 한 병만 짜고, 안 먹고 싶으면 안 짜고, 또 한 병 먹고 싶으면 또 한 병 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젖소가 젖이 마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젖소는 매일같이 아주 짜낼 때까지 짜내야, 그래야 젖이 안 마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짜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나의 건강도 짜내고, 나의 재물도 짜내고, 나의 생각도 짜내고, 나의 모든 것을 짜낼 때, 그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쩌면은 저도 이렇게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쩌면은 제 처한 상황 속에서 짜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 소중하게 생각하며 짜내고 짜내고 짜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무슨 뜻이겠어요? 매 순간마다 어영부영으로 되어지는 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소중한 일은 다 어영부영해서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다 그 속에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성품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적은 일에 충성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남겼던 것처럼 오늘도 1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으로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